인간의 역사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그 기간을 약 5,60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5,600년 전부터 문자가 있어서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 기록에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세기까지 14,500번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간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91.6%가 전쟁을 했던 기간으로 나옵니다. 참 인류의 역사가 참 끔찍하죠. 91.6%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기간을 학자들이 딱 계산하니까 불과 286년 정도밖에, 그러니까 286년 그 정도만 전쟁이 없고 그 위에는 계속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인구가 76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자연살하지 않고 그냥 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가 뭐 대략 통계겠죠. 35억 명 정도가 전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엄청난 겁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도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은 인간의 이러한 무모한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여러 국제회의나 제도를 만들어서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일으킨 전쟁에 몇 명이 죽었냐? 9억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폭력성이 멈추질 않아요. 인간의 폭력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전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역사의 재앙은 멈출 줄을 모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걸 멈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은 무기 경쟁입니다. 아직도. 서로 얼마나 상대방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거를 놓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우리 민족의 최고 주제는 뭐죠? 핵폭탄 문제입니다. 이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에 일어날 그 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자고 그러는 거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핵폭탄의 위력은 일본에서 확인된 거예요. 그 핵폭탄 떨어진 그 폭탄의 크기는 뭐 설명하는 사람마다 좀씩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냉장고 3개 크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중형 냉장고 있죠? 그 냉장고 3개 크기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폭탄으로 인해서 한 도시가 싹 전멸해버렸어요. 그게 핵폭탄의 위력이거든요. 이런 것을 인간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이 만약에 터진다면 지구는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살상 무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걸 하지 말자. 서로 다 알고 있는데 멈출 수는 없습니다. 멈출 수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멈추지 않을까요? 다 아는데.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은 이 부분을 부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가진 양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규율로
이러한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는 거죠. 이게 착각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담배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100% 다 알고 있거든요. 담배를 피면 반드시 암에 걸린다는 것을, 이거는 지금까지 많은 발암물질 중에 가장 확인된 것이거든요, 담배는. 근데 국가에 세금을 걷는데 담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담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담배의 성분이 뭐로 되어 있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잎담배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식물, 그 담배를 갖다가 100% 담배 만드는 줄 알죠? 그 담배는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화학 성분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100% 그거 먹으면 암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럽니다. 안 걸린 사람 보라고. 그 표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한 150km, 160km 달려도 사고 안 나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150, 160km 계속 달리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150, 160km 달리면서 이럽니다. 누구는 그렇게 달려도 안 죽었대. 그러면서 자기는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빨리 달린다고 죽는 건 아니다. 근데 죽을 사람은 빨리 달리는가. 담배를 피운다고 암 걸리는 건 아닌데 다 걸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암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미 다 알려줘갖고. 근데 이거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죠? 암 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멈추지를 못해요. 인간은 그 작은 기호식품 하나도 자기가 절제를 못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끊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제재할 힘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성경이 좀 지나쳐 이렇게 얘기하거나 성경은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으로 해답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거로는요, 정확하게 진단된 게 없다고 봅니다. 다 가정을 얘기할 뿐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날부터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어쩌면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인간의 브레이크를 잡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함께한 것은, 여러분 자동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 200km씩 달릴 수도 있어요. 좋은 차는.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차에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달려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믿는 브레이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바로 세워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요, 120 아니면 100km 달려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다음부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차는 무기가 돼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완벽한 브레이크가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인생의 불행을 갖다 줄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브레이크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파괴해버렸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그러나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욕망은 제어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욕망은 끝없는 욕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 바라고 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입을고, 무엇을 마실까. 그게 뭐 육신적인 욕망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비극의 배경이요 원인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봐라. 그 형제가 결국 이 문제에 빠지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더냐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좀 더 이것이 더 강화돼서 나중에는 더 많은 폭력성으로 가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문제로 확산되어 갔고요. 나중에 니므롯은 이제 이것을 국가화 만들고 권력화 만들어서 최초의 임금이 돼서 이제 저 다른 민족까지 침범하면서 학살하는 문제까지도 발전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단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를 설명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명석한 머리로 그리고 오랜 문화의 유산으로 이러한 인생의 불행과 저주를 충분히 자기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 교육에 거의 올인한 민족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7번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자신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영웅 위인들이 전부 다 실패했어요. 전쟁과 가난, 질병과 갈등, 폭력과 살인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화로 더 발전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단순히 점술, 무속, 우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화화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총독도 거기에 꼼짝을 못해요. 나중에는 도시 전체가 그 무속인 하나에 완전 좌우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문화화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어떤 뭔가를 이용하면서 세상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이 발전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3단체가 이 무속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련된 말로 포장해서. 결국은요, 완전히 무속문화, 무속국가 전 세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명상이라는 거, 인간이 노력을 하면 스스로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이거 전부 다 무속적이고 우상적이고 점술적인 표현들이 단어들만 싹 바꾼 거죠.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거대한 세력과 결탁하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요, 6가지 드러난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문의 문제, 자녀의 문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계속 정신병동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지금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큰 고민이 뭐죠? 청소년 문제예요, 현재.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젠더 문제까지는 거기에 겹쳐가지고 이제 성의 정체성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뉴욕에서 금년 1월에 발표했어요.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는 제3의 성을 쓰도록. 이제 여성, 남성, 그리고 제3의 성. 그러니까 넌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성을 선택할 수 있대. 시대의 문제입니다. 비극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게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 문화를 잡았는데 그들이 나타낸 표현은 인권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서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동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점 마치 길을 잃어버린 미로를 빠진 사람처럼 지금 더 수렁으로 역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럽니다.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거대한 세력이 사람들의 삶을 다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에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갖는 그 반대적인 효과, 그 어둠의 명함은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 나머지 부작용이라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부작용을 인간은 그냥 감내하면서 가는 거죠. 모든 인간이 만든 것 중에는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우리 약도 그렇잖아요.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절제하라. 적절하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적절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엔 부작용이 있어요.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항시 거기에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냐면 인간의 문제가 이해되어야 그리스도가 명백하게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요, 인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유아틱하게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인간 문제를 너무나 소화병적으로 봐서 그래요. 인간 문제를 지나치게 가소롭게, 나약하게 또는 아주 사소하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그리스도가 크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어둠을 짙어야 빛이 밝은 것도 알고 빛의 개념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역사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낙천적 신앙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건 어떻게 잘 되겠지. 그 사람들이 복음 이해가 안 돼요. 복음 이해가. 낙천적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복음 이해가 안 돼요. 끊임없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를. 이상하게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안 된다고. 그건 말이 맞아요. 되는 것도 없는데 안 되는 것도 없어. 근데 되는 게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신기한 거는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해했고 모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대에 무엇을 이해했는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모세가 6월절 피발라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핵심을 모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요,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된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했다니까요. 그럼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고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모세 홍해 갈른 얘기, 모세 광주리에 떠내려갔던 이야기, 모세 광야 지나간 이야기, 근데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거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냥 모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떠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모세가 바보가 아닌 한 살인을 하면 문제가 온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왕궁에서 자랐는데 지금 자기의 라이벌 되는 황제가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자기를 늘 견제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한. 근데 왜 그는 애굽을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비밀,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궁궐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다. 단순히 실수해서 사람 죽였더니 떠난 게 아닙니다. 뭔가를 알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 전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우리같이 다락방 사람이 쓴 게 아니고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썼다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우리는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냥 뭔 뜻인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알았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볼까요? 그건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겠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8장 56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가 그냥 갈대 우리를 떠난 게 아니고 뭔가를 알고 떠났다는 거예요. 뭘 알았냐? 그리스도를 알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알고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우리에게만 감추어졌던 게 아니고 오고 가는 세대가 다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통치자 중에도 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은 누가 했냐면요, 목동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평생을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그들이 알았던 그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비밀은 누구에게는 알려졌는데 누구에게는 다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좀 스스로 인생 문제를 열심히 살겠다, 살면 되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몰랐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양치는 사람들이 보통 인생관이 어때요?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만 하면 약간 운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좀, 오늘 운 추웠어. 오늘은, 짐승도 안 나오고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아서. 이들은 뭘 알죠? 인간이 힘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가끔 제가요, 우주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 광대한 우주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목동들이 양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 광대한 우주에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자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대단한 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꾸 빗나갑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이해가 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감춰진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도다. 아멘. 이야, 감춰졌던 비밀인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제대로 했구나.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네가 어디 가서 배워서 되는 건 아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히 은혜를 줘서 알게 했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인생이 참 별게 아니구나. 이것도요 은혜를 입어야 알게 됩니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못 입은 이 사람이에요. 나는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 젊었을 때는 복음이 의외로 깊게 안 깨달아져요. 왜냐?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대로 하면.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깨닫습니다. 그죠? 다윗은 어렸는데 깨달았어요. 사무엘 어렸는데 깨달았어요. 왜냐? 진짜 현명했던 거죠. 지식도 적당히 지식을 알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속된 말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인생도 진짜 깊이 있게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그것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깊이 있게 이해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어물쩡 살면 되지. 이러면요 복음 이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인간은. 오죽했으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을. 로마서 3장에 보면요. 3장 4절에 저는 이 로마서 3장 4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돼요. 뭐냐고 했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아멘. 인간에겐 뭘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칼빈이라는 학자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떤 거 하나도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만들었다 한들 또 더 큰 문제를 만든다. 그죠?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믿음의 사람들 다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내용은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뭔가를 믿는 신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죠? 그 중에 바울이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빌립보서가 원래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이 뭔지 아시죠?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사역 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있다 순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그는 예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란 얘기가 뭐냐면요, 죽은 양을 태울 때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 소도 그런 데잖아요. 도살장 가면은 우운대잖아요. 아, 내 죽을 때가 왔는가 보다 하고. 사람이 아무튼 자기 죽음을 모르겠습니까? 대충 압니다. 특별한 그냥 어떤 사고사로 죽지 않는 한은 압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아멘. 이게 나의 현주소죠. 바울의 현주소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울까. 우리가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도리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냐?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를 본 사람이죠. 이게 나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뭔가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요.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기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의 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죠. 무엇 때문에 기쁘다 그러냐면 주 안에 있음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기쁜 이유가 뭔가 내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부터 슬퍼합니까? 그때부터 막 시달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달린다고 할 때 뭐 때문에 시달리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심의 이유가 뭘까요?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요, 진짜 이 복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한다. 생명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근심한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잘 결정해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기쁜가? 바울은 말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나는 주 안에 있음으로 나는 기쁘다. 감옥에서 내보내준다는 말 때문에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내보낼 이유도 없었고 내보내질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포자기한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아서 그래요. 거기가. 바울은 주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세계가 이해된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유, 이 땅에서 살면 끝이지 뭐 이럽니까? 그건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요,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천상병인가? 그 사람이 쓴 귀천인가? 라는 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잠깐 이 땅에 소풍 왔다 간다. 이렇게. 아니, 불신자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소풍 왔다 간다. 귀로인가? 예, 귀로. 예. 귀천이지? 귀천이 맞을까? 아마. 소풍 왔다 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요. 옛날에 야곱이 그랬어요. 내 인생이 험악하지만 난 나그네 인생을 살다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 내가 살다 간 거는요, 점에 불과한 겁니다. 점에 불과한. 그죠? 나는 그거를 언제 실감나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있는 그 묘지, 그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많습니까? 그 사람들도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 잠깐 왔다 간 다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왔다 가는 건데 그렇게 거기서 뭐 그냥 중리산이 하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다? 이 찰나의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준비할 기회를 준 거다.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누구나 한 번 가는 거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가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을 사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 영원한 시간이 허락됐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이 내게 보장됐다는 걸.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바울보다 더 장수한 사람이 있었겠죠. 결국 그들도 다 갔습니다. 영원한 불멸의 진리는 뭐야?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라고요. 나의 나를 계수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뭐라고 나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소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막 이렇게 즐기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니 이렇게 이제 인생관이 그렇단 말이죠. 뭐 있어 한번 화끈하게 살다 가는 거지. 자.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걱정스럽게 젊은이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막 고급 승용차 그거를 막 해가지고 평생을 그 비다웃어서 그 감당하고 막 이자 내고 이러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남들한테 허세 부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도 나는 거지 개인 부도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댓글을 쓴 사람이 재미나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번 왕창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인생 뭐 있니? 까짓까. 그 사람들 오더라고. 이제 언제쯤 한번 죽을 건데 뭐 까짓까. 근사하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근사하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근사하게 살다 가는데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찰나를 근사하게 살았을 뿐이지. 여러분, 영원한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걸 통해 우리에게 보증서로 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원한 삶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변화산에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다. 그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변화산 사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너희들 다 부활한다.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막 연연하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다 가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11절에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좀 풍부했다고 해서 뭐 됐구나 이러지도 않는다. 이건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근원적 만족이 내게 있다. 이 얘기예요. 난 근원적 만족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근원적 만족이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현상적인 만족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안 될 때는 계속 시달릴 겁니까? 신앙에 업다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 만족을 발견 못한 거예요. 자꾸 업다운이 돼요. 조금 되면 와, 조금만 되면 와, 이러고. 표정이 막 벌써 표정이 그래요. 싱글벙글, 아, 돈 좀 벌었군요.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거의 얼굴로 그냥 신앙생활이다, 얼굴로. 그렇게 살면요, 진짜 인생 진짜 너무 억울해, 억울해. 근원적 만족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 사람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그는 노예가 있든 총리가 있든 감옥에 있든 자유로운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는 근원적 만족을 가지고 살아. 그의 인생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갈치 토막 내듯이 어느 토막 한 군데 한 번만 즐겁고 나머지는 늘 불행인 거예요. 어느 순간만 만족이 나머지 늘 불행은. 너무 억울한 거지.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족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은 힘들어도 참지만 언젠가 좋은 날을 위해서 난 삽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날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날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지금도 행복해야지. 지금은 다른 사람 인생인가 내가? 다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 지금도 내 인생인데?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해야지. 아멘? 제가 옛날에 그런 착각을 했다니까. 오늘은 불행, 내일은 행복.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오늘은 불행, 내일은 행복이야.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오늘은 불행, 내일은. 영원히 행복이 안 와. 참 어리석은 짓이지.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는 자족, 만족이 내게 있다. 그거는 복음이 이해된 사람만 가능한 표현이죠.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날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삶이 그냥 불행한 삶, 그냥 감옥에 있는 삶,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삶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아멘?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얼마 있으면 순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놓고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삶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질투하고 음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어떻든 그 사람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꼴 좋다 막 이러면서 나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러고 막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녔대요. 그 얘기거든요. 바울이 뭐냐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지. 이것들이 내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못한다고 지랄하더니 내가 감옥에 갔더니 이것들이 지들이 나서서 막 한다고 돌아다녀?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놔두나. 이럴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소화도 안 되고 열받아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이놈의 새끼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하하 잘 됐다.
내가 감옥에 갔으므로 그들이 도리어 힘을 내서 전도한다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냐. 감사한 일이도다.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2019년 한 해 동안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어떤 상황이 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오겠죠.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나를 음해하는 인상도 있겠고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상관없다. 이러든 저러든 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는 가고 있는 전도자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오래된 옛틀, 뭔가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는 그 옛틀 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새 틀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금년 한 해 근원적 만족을 누립시다. 아멘. 네. 아마 2019년 한 해 가는 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겁니다. 또 그 별의별 일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무디한테 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까? 문제 없는 곳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죽음은 없다네 그랬대잖아요. 죽음은 없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 마련입니다.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만족을 가지고 누리며 가면 됩니다.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이 아니고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요 로마복음의 센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는 그거는 특혜를 입었던 것이다. 감옥이 바울을 잡은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붙잡고 활용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잡아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대. 그러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도 이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 능력. 여러분, 능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능력.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붙잡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종이를 그냥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찢어지죠. 이게 찢는 건 쉽습니다. 그죠? 이거 아주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저 벽에다가 본드칠해서 딱 붙여버리면 어때요? 저 벽을 무너지기 전까지 이 종이는 안 찢어져요. 나라는 인생은 종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근데 반석 같은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요.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나의 인생은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났다, 힘들다, 막 죽겠다 하는데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참 능력 있는 사람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함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함께 잘 못해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애들은 어제는 이렇게 친했다가 그 다음날 왜 친했다가 이거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어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거나 양보하거나 서로 배려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나를 음해했든 나를 욕했든 상관없이 이 바울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우리가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건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있어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늑대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시드니 동물기를 그면서 되게 감동했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 오랫동안 동물을 연구하면서 쓴 건데요. 늑대도 이끌어가는 보수는요 함께합니다. 자기가 다 이렇게 돌봐가면서 그러면서 무리를 데리고 가는 거지. 그거 할 수 없으면 낙오가 돼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해야 그 무리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때로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무리 중에 누가 좀 피해를 입으면 제가 가서 다 해결해주고 자기가 위태로워도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고 다 한대요. 그걸 이제 이 시드니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학, 그 동물학자거든. 동물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글로 쓴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동물이 이럴 찐데. 나는 우리 함께가 잘 안 될까? 어렸을 때도. 누가 뭔 말만 하면 삐지고, 막 이런 거. 함께를 못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바울은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릇 갖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내게 진짜 체험되고 누려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랬고, 어리고, 어렸을 때는 이랬고, 힘들었을 때는 이랬고. 근데 지금은 그거 다 그 이야기로 다 풀어가잖아요. 보통 능력 없는 사람은요, 이야기를 풀질 못해요.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누가 너 어렸을 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얘기하지 마. 상처돼, 얘기하지 마. 그게 이제 풀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그게 리더자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걸 전부 다 메시지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메시지로. 진짜 상처가 치유된 건요, 과거 상처를 농담할 수 있으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면 치유된 거예요. 근데 그거 말을 못 한다. 누가 비슷한 얘기만 해도 막 얼굴이 뻘거지고, 저 인간이 나를 아나? 저 인간을 왜 저 말을 하지? 에이,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 난 가야 돼. 싹 가버리고. 치유 영원히 안 됩니다. 그 상처에 날 잡혀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어야 되고. 그런 거 땅속에 묻어 사는 거지. 음지에 사는 거, 음지에서. 양지에 나갈 수가 없어. 왜? 여기저기서 나를 얘기 다 앓으니까. 여기 가도 이 말하고 저기 가도 저 말하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이제 가만히 히치꼬머리처럼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모든 현장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를 복음으로 다 해석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된 사람이지.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복음인데. 그게 능력이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감옥에 있는 거 떳떳합니다. 우리 같은 뭐예요? 너 감옥 갔다 왔니? 어디 갈았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거야. 상관없다. 그게 뭐 문제가 되겠지. 복음으로 재석하고 그걸 증인을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019년도는요. 여러분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하세요. 딱 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상처가 많더라고요. 뭐 학벌 상처, 그다음에 이제 지평수 상처, 그냥 자녀 상처, 자녀 뭐 학벌이 안 좋으면 또 하여튼 온갖 상처가 다 많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 생각하세요. 베드로 학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빌라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고넬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가요, 막 그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대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재석하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요.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2019년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그 복음을 알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합니까? 노래치고는 참 되게 특이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 입장에서 부르는 거야. 하나님 왜 날 사랑해서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따지는 건 아닌데 이제 감사하다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내용이 왜 날 사랑합니까? 날 왜 그 얘기 묻거든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시간표. 지금 21세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할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불렀어요. 아, 나를 부른 이유가 있구나. 왜 하필이면 천안입니까? 천안에 있는 그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정표가 보일 겁니다. 이정표가 뭐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아, 이쯤 왔구나. 다음엔 이쯤 가면 되겠구나. 중간중간 내가 가는 길을 확인시켜 준 게 이정표 아닙니까? 이정표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아셨잖아요? 이거 안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정표를 이제 지나온 겁니다. 아, 이제 이 복음이라는 길로 들어섰구나.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RUTC 시대라는 전도라는 이정표 속에 들어온 거예요.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정표 속에서 대학 미션홈도 하고 아르메니아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정표예요. 이제 이 단계 다음 단계 뭘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참 너무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참 지금까지 잘 해준 것도 없는데 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늘 말씀 안에서 따라와 준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이정표를 봐야 돼요. 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광고를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는요, 뭐냐?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내용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광고는 늘 그렇게 많아요. 응답받을 게 많다는 거예요. 광고가 없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광고가 많다는 얘기는 할 게 많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난 눈 떴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좋아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거든. 할 게 없잖아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이게. 근데 건강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11개나 돼요. 광고가. 더 씻지를 못했어요. 더 많아가지고. 칸이 모자라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소망만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목표가 명확하다. 참 제가 그 얘기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늘 소망만 얘기한대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근데 성공한 사람은 늘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목사, 300명의 장로, 7천 성도. 명확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되죠.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왜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받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겨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